우리 시드 인터내셔널 선교회를 하와이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왔다가 또 이렇게 귀한 에덴 교회 방문해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드 선교회는 북미에서 30년 전에 뉴욕과 워싱턴에 있는 두 교회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선교회를 병합해서 시드 인터내셔널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 북미에 있는 교포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43개국에 한 300여 분의 선교사님들이 열방을 섬기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상황이 조금 힘들어져서 잠시 나왔다가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다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이 또 본부 사역을 열어주셔서 지금 본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계획을 듣고 제가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에덴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을 했죠. 홈페이지를 방문했더니 거기에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이거다. 그래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행복한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행복한 삶을 사셨다 이렇게 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십자가, 고난 하면은 예수님과 바로 연결이 되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뭔가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저와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좀 그렇죠? 네네.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묘사를 했고,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여러분이 찬찬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행복하신 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크게 기뻐할 것이다. 주님은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여기저기에 많이 남기셨습니다. 주님은 고생만 하셨고 불행한 삶을 사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당연히 행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겠죠.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보는데요.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곰곰이 씹어본다면 이분도 행복한 삶을 사셨구나. 선교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바울의 삶을 아신다면 바울이 헐벗고 굶주리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뻔한 일들을 몇 번씩 경험했고 어느 도시를 방문하든지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어서 늘 반대를 경험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도 행복한 삶을 사셨다라고 분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우리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딱 3번 기도했단 말이 아니고요. 작정 기도를 3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든 나날들을 보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면은 아멘이라는 반응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소리를 지를 때만 아멘하지 마시고 잔잔히 얘기해도 그 말이 공감이 되면은 아멘으로 해주시면 저도 또 설교를 열심히 잘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행복하셨고요. 바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왜? 행복은 바이러스잖아요. 오미크론보다도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행복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한 삶을 산다면 이 행복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을 듣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야기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첫째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쫙 보니까 몇 분은 행복을 정확히 이해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때,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이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행복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의 상태를 저는 행복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4장 12절에서 내가 풍부에 처해 본 적도 있고 가난에 처해 본 적도 있는데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행복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행복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만족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행복의 조건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외부의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어떤 특정한 일들은 우리의 마음에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어떠한 일들은, 어떠한 사건들은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불행감을 야기시킵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외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What happens to me가 아니고 What happens in me. 그 일이 내 안에서 어떻게 반응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탄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죠? 히말라야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부탄은 항상 행복 지수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부탄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언제부터 그 부탄의 행복 지수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곰곰이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는 부탄 사람들이 자기 집에 셀룰라이트 디시를 갖다가 설치하면서 테레비가 생긴 거예요. 가정마다. 그러니까 셀룰라이트 디시를 통해서 그 높은 고산에 사는 그분들이 테레비를 통해서 부탄 이외의 지역들에 대한 그 삶의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삶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행복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공감되시죠? 그들이 경험했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부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그렇지 않고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반응하는 내 내면의 상황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했죠. 쉬지 않고 기도했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범사를 감사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들은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힘든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도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선교사님,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인데 3층천을 경험했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바울이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행복한 삶을 살았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라는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십니다. 바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능력을 의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비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마치 신용카드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크레딧이 좋으셔서 여러분의 신용카드에 10만 불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그 카드 안에 있는 10만 불을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카드를 액티베이트 시켜야 돼요. 카드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활성화시켜야만이 그 안에 어베일러블한 10만 불을 내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10만 불이 잠겨 있어도 액티베이트를 시키지 않으면,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내 크레딧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무한한 unlimited 크레딧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 비법을 배우기만 하면은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많은 경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도 그건 불가능해 라고 우리가 이렇게 딱 정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 그거 불가능해 보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거 불가능해 보이죠. 불가능하다고 확신을 하세요, 성도님들이. 불가능하다고 확신을 하니까는 항상 기뻐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분들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은 종종 정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한 말씀, 그거는 불가능해, 이 시대에는 가능하지 않아 라고 마음의 확신을 하니까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시도조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있다라고 확신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내가 범사에 감사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그 레벨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죠.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종류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죠? 혈연 관계 가족이 있고 또 영적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가족이 있고, 우리가 교회를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사실은 이민 사회에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회 와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쓰고 있던 가면들 다 벗어내고 정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종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많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한두 명 특정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한마디 때문에 오늘 집사님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이상해 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용기 내서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그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보니까는 그때 그 소그룹에 있었던 분들이 나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는 내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이제 그게 사실은 또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지나가다 한마디 던진 것 때문입니까? A라는 성도의 눈빛 때문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 때문인 겁니다. 그런 말을 던졌을 때 툭 던진 거 툭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면서 한 그 한마디를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는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일방적으로 내가 결론까지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일날 교회 와서 그분과 자꾸만 어색해지고 거리가 멀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될 것들, 중요한 것들을 지켜야죠. 그렇죠? 건강도 지켜야 되시고 크레딧도 지켜야 되고 인간관계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선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변하는 마음이 변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행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누가 나에게 한 말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처하는 반응하는 나의 마음 상태가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불행의 조건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로 행복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죠? 구원 얻었다. 어떻게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환자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병 낫는 거죠. 빚진 자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빚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분에게 구원은 감옥에서 나오는 거겠죠. 중독자에게 구원은 중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 구원은 뭡니까?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데 그 값이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구원은 그 사망으로부터,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사망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단어는 아시다시피 거저받은 선물이다 그런 의미죠. 자격 없는 사람이 받은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저받은, 자격 없는 사람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이 구원인데, 거저받았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려고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요,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9절에 이야기하면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1%의 공로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1%도 공헌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그 성경 암송을 할 때 이 구원의 확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암송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8절 9절에서 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10절까지 함께 암송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10절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선한 열매가 전혀 없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선행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도록. 이 선하다는 단어가 착하다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는 말이 선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역할을 할 때 그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착함과는 조금 달라요. 결이 달라요. 선함은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대로 의도가 나타날 때 선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선함 중에 이 행복한 삶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행복한 성도는 특권이지만 동시에 성도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면은 나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누가 불행해요? 그렇죠. 내 옆에 사람들이 불행하잖아요. 내가 불행한 삶을 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면은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되니까 그들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특권일 뿐 아니라 책임이라는 거죠. 성도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행복하게 우리가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래, 만드셨다. 그 번역이 조금 부족한 번역이라는 거 여러분 아마 우리 인 목사님 통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거기에 쓰는, 바울이 썼던 헬라가 포이에이마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게 걸작품이라는 말이에요. 걸작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어의 시, 포움, 이 포움이라는 영어가 이 포이에이마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명시 한 편입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의 그 엄지손가락 손금을 한번 보세요. 그 1cm, 가로 1cm, 세로 2cm 그 도화지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신 게 여러분의 지문이래요. 그런데 75억의 인구에게 1cm, 2cm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셨는데 어떤 그림도 똑같은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신묘막측하게 지었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은 창조물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좀 축복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시네요.
하나님이 손수 쓰신 명시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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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교만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비하하는 것과 겸손을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겸손이에요.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겸손이지만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걸작품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걸작품으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신다면은 여러분의 눈이 문제인 거예요. 진품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못 보시는 거지,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진품이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예. 신앙생활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보면은 한 번씩 어떤 그 도전이 오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도들이 제자 훈련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머리로는 동의까지는 하시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의외로 진짜 그래요. C.S. 루이스가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창조하신 적이 없대요. 하나님은 ordinary people을 창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extraordinary people만 창조하셨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가면서 만나는 한 분 한 분은 다 extraordinary people입니다. 그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가지셨던 꿈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선한 삶인 거죠. 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수 빚으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선행인 거죠.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제가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 준비를 했는데, 저 그림이 벤 고가 그린 나사로의 부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벤 고의 그림의 특징이 그 강렬한 노란색이죠. 저는 이제 그림에 조예는 없는데 초창기에 벤 고의 그림을 보면은 노란색이 많지가 않대요. 근데 가면 갈수록 벤 고의 그림에 노란색이 많아지고 거의 절정에 가면은 그림 전체가 그냥 노란색인 거예요. 네, 벤 고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노란색은 생명, 옐로우 컬러가 벤 고에게는 생명을 표현하는 컬러였대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저 그림에는 벤 고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했다라고 보이죠? 보입니까? 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나사로의 얼굴을 그렸어요. 네, 나사로의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누굽니까? 나사로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네, 누구예요? 벤 고 자신의 얼굴을 그렸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부활의 사건 속에서 그 부활이 정말 자기의 부활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나사로를 그리면서 자기 얼굴을 그려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면은 이 그림의 얼굴에 여러분의 얼굴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고 누가 나를 비판해도 그냥 잠깐 듣기는 좀 거북하지만 그냥 툭 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그 칭찬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들을 때 기분은 좋지만 툭 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는 다른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무시와 비판 때문에 막 그냥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자기 확신이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믿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정말 믿는다면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단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천국 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영생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목적이 되어서 안 돼요. 왜? 이미 보장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세요. 이미 보장된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 땅에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지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돼서 안 돼요. 천국 가는 것은 보장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 나라 사모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반복해야 돼요. 매일매일 반복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는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실 때 꼭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거울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이 손수 쓰신 명시야. 너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걸작품이야. 꼭 그 말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울 앞에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하루 종일 수십 번 그 영적인 신분을
되뇌이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행복한 모습입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차를 운전하고 오셨겠죠? 운전하실 때 어떻게 운전하실까 막 생각하면서 운전하셨어요? 그냥 운전하고 오셨죠, 그죠? 왜? 운전이 습관이 되었으니까.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 반복해 보십시오. 아침에 시작할 때 꼭 하시고 하루에도 기회가 날 때마다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습관이 됩니다. 마음의 습관이 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이 습관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막 설교하면서 제 습관이 나오잖아요. 그냥 막 손도 나오고 이게 습관이거든요.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습관은. 그러니까 마음에 이 행복이라는 습관이 형성이 되어지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행복의 언어가 되고 행복의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그래서 그 진리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물론 이 변화의 과정은 시간이 걸리겠죠. 점진적으로 되겠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 내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이런 진리가 내 마음에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내 마음의 습관이, 생각의 습관이 생겨요. 그러면은 누가 나를 비난해도 그냥 툭 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칭찬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어깨에 힘주는 일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거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수 쓰신 명시야,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이야. 그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이 해야 될 또 하나의 경건의 훈련이 있어요. 하루 종일 2가지를 하시면 돼요. 이거 하고 제가 끝낼게요. 2가지 말을 여러분이 하루에 수십 번씩 되뇌이시기 바라요. 상황에 따라서. 첫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대로 뭐가 잘 됐어요. 그러면은 꼭 하셔야 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계획대로 안 됐어요. 뭐 좀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루에도 50번, 100번씩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건의 훈련이에요. 누구나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걸 툭툭 던지세요. 그러면 그 말이, 이 믿음의 언어가 또 우리의 마음에 습관을 만들어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습관들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의 삶이 행복에 넘치는, 그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가능해요. 차 사고 났는데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 그 말은 안 나올 수 있죠. 그 순간은 당황하고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 들 수 있지만은 뭐 10분이고 1시간이고 지나면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숙제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자매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자매는 16살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17에 중매 결혼으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4자녀를, 딸을 4을 낳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결혼한 남편이 4대 독자다 보니까 아들을 드디어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고 나서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2주 후에 수술하기로 예약을 해놓고, 그런데 어릴 때 주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우리 여기 동네에서 부흥회가 있다는데 내가 꼭 참석하고 싶다, 수술 받기 전에. 믿지 않는 남편인데도 중병에 걸린 아내다 보니까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에 가가지고 이 자매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병이 바로 나았어요.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은사들도 받고, 그런 은혜들을 이제 경험을 했죠. 은혜 받은 다음에 이제 교회를 수술을 안 했죠. 그러니까 남편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봐오니까 교회 출석하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어디 신방을 가는데 같이 가겠냐고 그래서 이 자매가 따라갔는데, 목사님하고 이 자매가 들어갔더니 그 집에 귀신 들린 분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들어가니까 귀신 들린 분이 그냥 방 구석으로 도망가면서 막 그냥 반응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 동네 귀신 들린 사람만 있으면은 이 자매를 불러서 함께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꾼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우니까 이 자매가 그 귀한 아들을 주의 종으로 이제 바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그 길을 거부를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는데 안타깝고, 그 후에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주님께 바쳐요, 주의 종으로. 근데 그때 그 부흥에서 받은 경험한 기적 중에 하나가, 이 자매는 단 하루도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하루도 다녀본 적이 없어서 한글을 읽을 수 없었는데, 그때 성령 체험하고는 한글을 읽게 되면서 성경을 읽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은혜 체험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우리 말로 속된 말로 일자무식한 자매인데, 어떤 교회에서 봉사하든지 항상 여전도회 회장, 권사회 회장, 장은 다 하신 거예요. 그냥 대학 나오고 교육받은 분들이 많은데도 늘 교회에서 일꾼으로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늘 습관처럼 했던 말이, 나는 예수 믿어서 팔자 고쳤다. 예수 믿어서 팔자 고쳤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상적으로는 더 지식이 많은 분들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이 자매 찾아와서 상담하면은 정말 지혜의 그런 그 조언들을 해줘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니까, 그렇죠? 그런 정말 복된 삶을 이분이 사셨어요. 이 자매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데,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를 놓지 않으셨어요. 하루는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성경 한 장 읽는데 1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 예배를 놓지 않고 끝까지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상황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이 자매 귀에다가 시편 23편을 읽어줄 때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진짜 영광스럽게. 그래서 이 자매는 그분의 죽음마저도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그 아들들이 이제 선교사가 되었는데 어디 가든지 이 자매 이야기를,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자매의 막내 아들이 하는 설교를 듣고 계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제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일자무식인데 예수님 만나서 팔자 고쳤다는 그 표현이 아주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지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이 단순하지만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경건의 훈련을 매일 반복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어서 액티베이트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한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성도들이 만날 때 행복한 교회 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것은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셔서 오늘 이후로 정말 우리가 점진적으로 행복한 성도로 변화되는 축복, 그래서 에덴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소문나는 축복